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상황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되어진 나의 환경들,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뿐,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현재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이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종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아랍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아랍 왕이 번번이 계략을 짜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왕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계략을 짜서 들어가 보면 이미 다 알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분명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세 번 발굴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잠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알고 왕에게 보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밤에
그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게 되고 그 엘리사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뭐하고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밤중에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들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알고 태어나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이 사화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산 주변에 그 아랍 군대들이 켜컵이 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이 말을 건네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찌 보면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의 모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은 절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지 못해요.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의 사화는 두려워할까?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사화는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난날 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낙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신과 대적을 하고 그리고 그 큰 일을 행한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조카오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선조들보다 못하나이다. 라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큰 갈멜산에서의 전투에 승리를 이끌었던 주인공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는 것은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신앙의 경륜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큰 역사와 큰 일을 지난날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와 같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엘리사와 사환과의 관계를 보면 상황을 보면 직면에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아랍 군대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성을 도란성을 어떻게 해요? 에워 싸운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있는 환경의 문제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인해서 평안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 자신의 힘만 바라보고 그 환경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확신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믿으시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의 환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권고하게 만드는 것. 물론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개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여러분 가장 두려워요?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릴 때 그때 사단은 슬그머니 찾아와서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 너를 믿지 않아. 너를 신뢰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직면했던 광야를 나와 직면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홍해바다였어요. 그 홍해는 도저히 모세의 지략으로는 그리고 그 어떠한 지혜자의 지략으로도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잖아요.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무장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요, 왜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평안한 줄 아세요?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엄마와 아빠는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그러므로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확고한 믿음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엄마하고 떨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엄마가 멀찌감치 그 아이의 상태를 동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내 주변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매번 점검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랑의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밝히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이 마치 믿음으로 다가오게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밖에 안 돼요. 왜? 내일에 대한 확고한 상황들을 알아야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자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막 민물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치 그냥 현실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두려움은 기도할 때 내어 쫓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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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외로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내일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엘리사와 이 사환에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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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는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정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염려적인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 해 한 해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원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내년에 대한 기도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망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전국은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